오늘은 전도주일로서 얼마나 많은 초신자들이 모여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늘 드리는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볼 때 별로이 그렇게 새신자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신자, 새로 오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우리 이미 오래 믿었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 집은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또 그렇게도 말씀하지만은 또 성경 한 군데 보니까 이 집은 예수님의 학교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배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평안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배우는 집이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배우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대단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1,500명쯤 모인 것 같습니다. 낮 공부 시간인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시는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솔직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좀 말을 지나치게 하면은 예수쟁이들 보이 믿을 마음 없더라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더라 하는 게. 아주 인색해서 그래서 인간미가 적고 그런 점에서 예수 믿을 마음이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 여기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구나. 그는 영국의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인색하다. 그래서 정평이 났는지 어쩐지 자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벌떡 일어서더니 한 사람이 일어가지고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하면은 예수제이들은 위선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끝 따르고 속 따르더라 하는 게. 그래서 사람 베릴까 싶어가 내가 예수 믿다가 나도 그리 될까 싶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 하는 게. 하하, 예수 믿는 사람들 위선자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또 벌떡 일어나서 한 사람이 또 말하기를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별로 호감이 안 간다 하는 게. 호감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뭐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오시면서 인도를 받아가 오시면서 뭐 하나 빠진 것이 있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고 저렇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니 그거는 교회를, 기독교를 잘못 알았습니다. 또 교회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집에 오늘 와서 서니까 1시간 정도 일일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한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를 배워야 되지, 예수제의 뭐 위선자가 많더라, 예수제의 뭐 그러면 인색하더라, 그러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한번 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뭐 예수제가 어떻고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양육한 목사의 책임이 많습니다. 어쨌건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만나리라. 한번 합시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 더 보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핍박을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순교입니다. 죽기까지 할 정도로 믿으면 그 무엇이 있지 않나 이게. 그렇지요. 죽기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시푸른 칼날 아래에 목이 날아가는데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들어올 때에 한국에 7만여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집이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찾는 자는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곤란하고 우리가 전기를 못 봤지만은 전기는 있고 바람은 못 봤지만은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나지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가 안 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온 분들 하면 이 말씀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조만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 지금 말씀드리면서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대하여 세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을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 중에서도 적극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저 독일에 가면은 그 사람 책도 나와 있지만은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안 그러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희롱하고 교회를 희롱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망하고 싶거든. 일찍이 벌 받고 망하고 싶으면 하나님 저주하면 금방 망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니체같이 미친개이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요양원에서 수양을 받다가 죽었어요. 무신론을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숙다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하는 길이에요. 어쨌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지를 못한 것은 있었지만은 철저히 무신론을 주장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불행의 시초고 불행의 끝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도 행복되지 못합니다. 그런 무신론자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기보다도 한 걸음 나가서
신들이 있다. 일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은 요로즈노 감이라 해가지고 800만의 귀신이 있어요. 좌우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받아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기밀서이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상 종교로 미신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이와 같은 범실론자들, 그런 이와 같은 신관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많아요. 제가 가끔 등산을 합니다. 한 번은 등산을 하는데 중턱주 올라갔는데 큰 바위를 보고 부인 한 사람이 자꾸 바위를 보고 절을 합디대. 그래서 내가 가다가만 좀 그냥 갔으면 되겠는데 좀 신급이가 돼가지고 불렀습니다. 부인 한 서너 번 부리 절하다가 예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소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라니까 맞습니다. 이랍니다. 그런데 맞는데 왜 돌 보고 그래 절을 해샀습니까? 그만 기운이 떨어졌는지 그만 절 안 하고 일어나더니 그러면 하산을 합니다. 신은 있다. 신은 있지만은 각양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태양 아닙니까? 혹은 별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 이르도록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같이 받합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돌 보고 절하고 그리고 산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 그런 우상 숭배자들,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 가문이 망하겠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사도 말이에요. 너무 많이 지내면 매달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면은 결과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 가문에 미친 사람 많이 나오고 점쟁이 나오고 굿쟁이 나오고 정신 이상자가 나오고 영적인 세계가 망하는 게 그 무서운 게요. 제사도 이어영 씨 말대로 말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 부모는 가정의 수호신이 된다 그랬어요. 수호신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한국의 제사는 일종의 종교다 그랬어요. 제사 종교. 그 종교를 그는 종교라고 한국인과 한국이라는 글 가운데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도무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도무지라 그랬어요. 도무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해요. 복은 천대까지 받고 저주는 2, 3대까지 내려간다 했으니 그 이상은 안 간다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받아들이세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뭐 천대까지 복 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셋째 사람, 첫째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신은 있다 미신을 섬긴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믿는, 그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구를 인조하는 거 한 번 더 받아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그래 주신다 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 말해가지고 그게 맞는 말인지 안 그러면 추측인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이요, 기독교의 복음이 서양으로 건너갔어요. 도양에도 건너왔어요. 도양에 건넌 중국 역사를 보면 경교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종교가 있어요. 경교. 그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오래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나 서구에는 넘어가가지고 이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왕성한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말하지만 문화적인 입장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 도양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서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 심지어 있는 옷까지도 다 서양 유형으로 다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지만은 생활에 있어 문화적인 면에서 큰 복을 받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런 말씀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한번 합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문화적인 복을 받는다 얘기입니다. 간단히 줄이면은 신앙,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천당 가는 영생을 얻는 복도 말하지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문화적인, 이제 읽은 말씀대로 문화적인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다가 망한 나라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문화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축복을 받는 게 그런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셋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처음 1일 학교가 되었으니 조금 설교가 길겠습니다. 자주 제가 인조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1923년 9월 초하린 날
오전 11시에 일본에 큰 동경 지진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의 손에 죽은 사람만 5천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가스통에 불이 터지고 동경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동경 복판에 아사쿠사라는 이와 같은 큰 광장이 있는데 약 4만 명의 이재민이 왔어요. 정말 손에 제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그 광장에 오후 4시가 쯤 되니까 뺑 돌아가면서 불이 붙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안으로는 안으로 들어가 봤던 그렇지. 그 중에 히쿠찌라는 신자가, 히쿠찌라는 사람이 이게 목격담을 썼는 긴데 가마봉에 죽겠는 기래요. 이거 죽었다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어느 쪽에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지피는 곳으로 향해가지고 그만 일사각오하고 돌진을 했어요. 돌진한 게 큰 영팡 틀림없이 길로 나왔는 게. 그래 와가지고 자기 몸을 보니까 머리만 약간 꼬시라지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하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돌갯바람이 불어와가지고 4만 명이 불꽃 속에 들어가는데 4만 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동경 복받으니라면 거기에는 학자도 있고 각양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을 텐데 그 4만 명이 불꽃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똑같은 구음을 외치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무슨 말 했겠나? 가미사마 다스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가미사마 큰 소리로 그 책을 그분 재미나게 썼네. 큰 소리로 크게 가미사마 다스케데 가미사마 다스케데 가미사마 다스케데 다 꼬시러 죽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이건 우리 종교학적인 문제인데 사람 본능 속에는 종교심이 있다는 게. 종교심이 없으면 예수 믿습니까? 종교심이 잘못되어서 우상을 또 섬기지만은 종교심은 죽나 사나 하고 어려울 때 폭발하는 게 하나님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가미사마 다스케데 하고 부르짖다가 다 죽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Too late. 그렇게 찾으면 안 돼.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믿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실로 너무 늦으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평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고? 받으시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세상 심판 아니에요. 사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있어야 천당과 지옥으로 분간하는 심판이 있어야. 그러니 그 심판을 안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김덕신 목사는 그냥 대리인으로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은 안 들으면 심판받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으세요. 받으세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앉았다 하니까 그 어떤 분이 썽을 내가지고 아주 노여하셨던 모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보고, 받아시오. 하나님을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둘째로 말씀은 그와 자꾸 두 번째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또 필요한데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처음 나온 분들이 아이고 교회도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산동 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전도사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얘기인데 한 분은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 집사님, 최 집사라는 분의 아들이 급한 걸음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신방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운명하실 것 같다.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참 목사는 가끔 가다가 신자들 때 바른 말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만 보고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곧 가시겠네요.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천국 가야 되지요. 가야 되지요.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지요. 내가 볼 때는 안 돼. 그래가 내가 볼 때는 못 가겠는데요. 와 못 갑니까? 가더라고요. 어디 그래가는 못 갑니다. 집사님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성을 빽 내면서 그만 돌아왔더니 그런 소리 하려거든 이 방에서 나가라 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숨이 딱 떨어졌네.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시체를 바로 눕혀 놓고 얼마나 울었다. 울고 통곡을 하고 아이고 안 됩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 되살려 주시가 신앙 준비해서 가도록 해달라고.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10분쯤 때가 깨어났다 하는 길. 깨어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밖에 나가라 하고 목사님 보고 가까이 와둘라 하더니 목사님 보고 내가 부끄러워 가지고 그 말 못해서 이 망할 놈이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고 천당 가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현금을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가 있는 재정을 맡아가 있으면서 현금을 도둑질했네. 이 돈이 교회 현금이 우리가 일단 현금하면 하나님 돈 아닙니까? 깨끗한 돈을 도둑질했는 게 목사님이 알아요. 저는 도둑놈이다. 권직의 치리를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장로, 집사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나면 그 치리를 해보면 내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 그래 나 같은 놈 천당 가겠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눈물로 그동안 돈 훔치 먹었는 거 다 회개를 했는 게래. 언제는 감사현금 봉투가 왔는 걸 뭐 보겠다 집어였다이 하고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게. 그래 회개하고 나서 내가 이래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죄가 용서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피로 받으시오.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 안 하네.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구들 다 도로락하고 큰아들 보고 내가 죽어가 몇 분 만에 살아났노이라니 아이고 한 10분쯤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되어진 간증을 하나 하겠다 그래. 참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간증 중에도 간증이래. 이건 딱 죽으니까 당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그리고 그 이불하고 아무 상관없이 선뜻 빠져나와가지고 문간 가까이 서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뭐 볼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식구들이 자기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게 문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반가이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가이 맞이하려고 하는데 울긋불긋한 마귀라는 놈이 싹 나타나더니 범죄한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나? 범죄한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나? 착 낚아채우더니 그만 이 집사를 끌고 가는 길이에요. 도시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울고 식구들이 울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끌려가다가 주여 하는 순간에 영혼이 마귀라는 놈이 놀래가지고 손을 척 놓는 시간에 영혼이 몸으로 들어왔는 게 받아세요. 구원은 우리 영혼이 몸에 있을 때 빠져나오면 끝나는 게요. 빠져나오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그렇고 딱 그 영혼이 몸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가는 준비하듯이 그렇게 되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 교염은 십자가 종각이 보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그가 매를 맞은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되리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김덕신 목사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천국의 밝은 빛이 여러분 앞에 비춰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의 학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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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